26장으로 들었었습니다. 사실 26장 전체가 하나인데 너무 길어서 이제 반 나눈 거예요. 이 복을 가꾸는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복을 세상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최악의 수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수가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종교인들에게는 7번이나 저주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 종교인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스스로 최악수를, 바둑을 생각하면 최악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수를 못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경고하신 거죠. 워추요. 7번이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길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도 사랑이고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자들의 노래죠. 25장의 선포를 받아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죠. 3호곡이에요. 사랑의 노래예요. 노래는 이제 단순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 이렇게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시작할 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한 다음에 1절 하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이다. 이게 합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현상과 본질의 반전을 노래해요. 왜냐 그러면 현상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의식에 시달려요. 경쟁의식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이 다이내믹이 사실은 미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행복이 없고 삶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현상이 영원한 아니다. 본질이 현현될 때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 예, 현상은 패하고 본질이 영원히 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요. 의인은 기다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를 배워요. 근데 악인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터치를 해도 못 봐요. 그래서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예, 1절 상에서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24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나타날 때 해와 달도 수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통치 아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절 하에서 이제 4절까지는 합창인데 여호와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것은 이제 24장에서 이미 10절에서 이 가나안의 성읍을 허무신다, 황무하게 하신다. 25장 2절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대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성읍이 아니라 영원한 성읍이 세워진다. 그 영원한 성읍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다. 왜요? 옛날 전쟁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니까 영원히 서 있는 거죠. 너희는 문들을 열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은 첫째로는 스케일의 이 확장이죠. 이제 뭐 이 문에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심 특징은 스케일의 확장이에요. 이 스케일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뭐예요?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유다가 먼저 신실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지키심으로 완전한 평강을 주셨다. 예, 우리는 주를 바랍니다. 우리 번역은 심지가 견고한 그렇게 해서 같은 뜻이에요. 예,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는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의 마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후렴절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신뢰할 분이시고 야훼, 여호와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러면 어색하니까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노래는 가사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노래의 기운과 흥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가슴이 열린 거예요. 사랑의 가슴이 열렸기 때문에 스케일이 확장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됨이잖아요. 우리는 현상 속에 다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 된 것의 핵심이 뭐예요? 아픔의 공감이에요. 예, 자식이 힘들면 아프잖아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해요. 이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내 아픔만 아픔이고 남의 아픔은 상관도 없고 신경도 안 써지는 내가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지면서 이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됨이 우주의 최고의 강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우주 영원에서 십자가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핵 분열로 만든 핵폭탄도 뭐 파괴력이 세지만 핵 융합으로 만든 수소폭탄은 거기에 몇만 배, 몇십만 배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심령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길을 막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합창이 끝나면은 이제 선창과 추임새가 나와요. 예, 선창이 낮추신다. 원어 그대로 하면 낮추신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이 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보면은 그룹이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그룹에서 높은 성을 허신다. 두 번째 그 그룹에서 땅에까지 허신다. 세 번째 그룹이 진토되게까지 허신다. 발이 밟네, 빈궁한 자의 발이 밟네, 곰핍한 자의 발이 밟네. 이렇게 이 추임새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 현상과 본질의 전환. 현상과 본질의 전환. 지금 여기를 보면은 현상이 단 것 같고, 뭐, 사람의 가치가 저는 얼마나 잘났냐, 뭐 가졌냐, 이런 걸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상 가치는 다 소멸이 되는 것이고, 본질 가치가 현현된다. 위치 변경이 아니에요. 예. 자꾸 이런 걸, 구약에서는 중심이 한나의 노래고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죠. 그 두 노래가 다 이 높은 자는 내리치시고 낮은 자는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난한 자는 부엽게 하시고 부여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낳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풍족하던 그 자식이 많던 자는 이제 자식도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위치 변경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혁명은 위치 변경이에요. 예. 프랑스 혁명이 뭐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혁명이잖아요. 자유평등 박애를 내세우면서.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은 그냥 위치가 좀 바뀌었죠. 높은 사람 조금 내렸고 이 낮은 데에 있던 사람이 조금 올라가고 그랬어요.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독립운동하고 장자는 멋있게 선포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러고 뭐 했죠.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평등하다 그러고는 노예 다 유지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치 변경이 아니에요.
이 허상인 현상 세계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꽃이 보이시잖아요. 이거 현상이니까. 이 꽃이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는 보이잖아요. 예, 역사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역사 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반전을 노래해 주는 건 뭐예요? 그 보이는 현상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현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경륜을 사는 거예요. 경륜을 사니까, 경륜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니까, 기다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욕심뿐이에요. 당장 좋은 거 가져야 돼요. 당장 사람들한테 보일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경륜을 못 보면 현상뿐이니까. 그래서 경륜을 사는 기다림의 사람은 정결한 신부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가꾸어져 가는 거죠. 이 경륜이 보이면 복이 바뀌어요. 예, 전에는 뭐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뭐 이런 게 복으로 보였어요. 그것도 누리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 가족의식이라 그랬죠.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재벌이 돼도 황제가 돼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뭐 돈 많으니까 하루에 10끼 먹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 예? 재벌도 황제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늘 마음이 생기죠. 힘든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려움은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어려움의 자리들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느껴져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계계 때문에 이 땅이 다 아파하잖아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어디든지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피우고 그게 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본질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이 전반부의 중심 부분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독창, 합창, 독창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독창에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걸 쫙 선포해요. 그러면 전체 합장이 받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기를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기다렸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사실은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의 사모함이니이다 라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절의 결론 부분이죠. 독창이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심어지기를 노래하는 거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옵고. 밤이니까 현상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내 가슴의 진실로 주님을 묵상한 거죠. 그랬더니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의를 배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를 배워야 돼. 그거 놓치지 마. 그런 말이죠. 그걸 노래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가나안 문명이 멸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 최종적인 종말적인 심판이 아니잖아요. 종말적인 심판이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문명을 이 소왕국 문명에서 제국 문명으로 하나님이 소왕국 문명을 무너뜨리시고 제국 문명으로 전환시키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주를 보도록. 우리끼리 싸우고 이기고 이런 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죠. 이 보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701년의 구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원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를 저항한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성도 없어요. 애국까지 다 정복되고 바벨론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기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 하나예요. 여기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으로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그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지금도 사네립의 그 사적을 기록한 8통, 그 8각의 통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기들은 뭐 패배해서 물러섰다 그러지 않고 그 지들이 나타나서 무기를 다 갉아먹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뭐 물러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은 히스기야를 지나서 므낫세 시대에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시대의 유다가 어땠어요? 대개 보면 뭐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고 뭐 더 이상 악한 왕은 없었고 전부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므낫세가 뭐 그렇게 악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아수르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물러갔어요. 남은 건 뭐예요? 온 국토는 다 파괴되었어요. 모든 성읍,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은 다 파괴되었어요. 거기에 백성들은 전부가 피난민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쓸 것이 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전에 너희가 하던 점치러 가는 것, 뭐 무당한테 가는 것 그냥 허락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선명한 구원을 봤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까지 깨어나게 하시려고 멸망을 시켜버리면 끝이 나니까 사실은 터치해 주신 거지. 터치. 그때 25장 1절처럼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심령이 복되다 이 말이죠.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상뿐만이 아니라 현상 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의에 훌륭하고 그런 물론 결과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후창과 추임새가 들어와요. 내가 밤에 홀로 주를 사모했더니 참 우리가 기다릴 것은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기억함이 내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선포된 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창이 들어옵니다. 그룹이 3개라 그랬죠. 첫 번째 그룹이 악인은 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701년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그룹에서 또 후창이 들어와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의인들은 의를 배웁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의를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여기 정직한 자의 땅 그것은 나오에크 그런 단어예요. 이거 선지적 용어예요. 그냥 정직하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3번이 이사야서, 1번이 아모스서. 하나님의 신성한 정직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습니다 할 때도 게이우트 예, 이것도 8번 나오는데 시편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5번 나오는 선지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701년에 그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생각하는 건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얼마나 비싼 거를 살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비싼 거 사야 되는데, 남보다 더 비싼 거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째 그룹에서 후창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701년의 구원은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높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비극은 봄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건 딱 한 가지죠. 그죠? 복음서의 제자도 섹션이 벳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으로 끝나죠. 제자도의 핵심은 봄이에요. 봄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위엄이 보이지 않으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터치를 해도 안 봐요. 왜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서. 우리 한국 표현도 그러잖아요. 욕심에 눈이 가려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이들이 볼 때는 그때는 심판의 때죠. 그래서 이제는 추임새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그러나 볼 것이다. 뭘? 주의 열심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섭리를 베푸셨는지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워지리라. 두 번째 그룹의 추임새예요. 세 번째 그룹의 추임새가 들어. 예, 불에 살라지는 것 같을 것이다. 가장 뜨거운 불이 수치의 불이에요. 수치스러운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땅의 수치는 이 현상의 수치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수치는 존재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게, 어떻게 그렇게 욕심만 부렸을까? 어떻게 그렇게 좁쌀 같은 내색에 붙들어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 수치는 자기가 용서되지 않는 수치예요. 가장 뜨거운 불길이 수치의 불길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배우는 자들과 배우지 않는 자들이죠. 배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지식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아요. 은총을 입어도 주님의 터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터치하면 아파요. 제일 아픈 것이 건강을 터치할 때고, 그에 못지않은 것이 자녀를 터치할 때고, 역시 그만큼 아픈 것이 그 사람의 소유를 터치할 때예요. 그래도 터치를 해주시는 사람 복이 있어요. 깨우려고 하는 거죠. 제일 하나님의 근원적인 터치가 말씀의 터치예요. 말씀으로 터치해 주실 때가 제일 복된 때예요. 말씀은 아프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설교는 아프게 안 해요. 설교는 기분 좋게 해주지. 예.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터치해 줄 때가 그래도 제일 복된 때예요. 그렇게 터치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깨려고 해요. 안 깨어지면 우리가 멸망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죠. 내가 살아온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인의 길을 끝끝내 지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어도, 말씀을 받아도 결코 돌이킬 수가 없죠. 임재는 부인하고 말씀은 거부하고 살지 않고.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이 책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원작이 된 책이라고 해요. 이 지으신 변호사님이 조우성 씨인데 25년간 변호하시고 큰 범에서 파트너 하시던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법률사무소 Must Know라고 하는 것에 대표로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책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세일정밀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정태섭 사장님인데 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가 됐어요. 고소한 사람은 사회 친구자 그 회사의 주주인 배종열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표 정 사장이 내린 결과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거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회사가 이제 팬데믹 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자금난이 생겨서 이 회사의 한 부분이라도 팔아서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 잘 되는 데를 팔아야 되니까 이 중소기업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부분이 그래도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도했어요. 근데 변호사들은 양수도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5억에 팔아가지고 회사를 위기에서 건지고, 근데 그 5억 전액을 다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배 씨는 5년 전에 2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투자하고 얼마 안 돼서 팬데믹 들어오고 하니까
이 기대 이하의 성장, 기대 이하의 수입. 그러니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몰라. 200억이다. 이러면 이게 또 모르겠. 2억 자기가 잘못 투자했으면 포기해야지.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어요. 이익을 봐도 내 것이고 손해를 봐도 내 것이에요. 근데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 사장은 참 아는 사이고 미안하니까 빚을 내서 이걸 돌려주려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당장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그이가 먼저죠. 그래서 그 5억의 판돈을 회사에 다 넣으니까 이 배 씨가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 법적으로 하면 고소가 되지만 사실 고소한 의도 자체가 이건 불법이야.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제1차 공판 기일. 나와 정 사장은 재판 시간인 11시보다 30분 앞서 법정에 도착했다.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 먼저 진행되는 사건들을 지켜보았다. 한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은 23살 남자로 유흥주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현재 구속 상태였다. 유흥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과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나섰다가 남자를 밀치게 되었는데 넘어진 손님이 이가 2개 부러지고 찰과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유흥주점 사장은 남을 나라 발뺌을 했고 피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피고인은 2년 전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벌금 전과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을 딱하게 쳐다보더니 국선 변호인에게 물었다. 이 사건 합의 안 됩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판사 앞으로 걸어 나왔다. 판사님, 제가 저 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 애를 풀어만 주시면 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만 계속 흘렸다. 판사는 미련이 남는 듯 계속 국선 변호인을 쳐다보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재판을 종결지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일은 2주 후로 정해졌다. 그때 갑자기 정 사장이 내 손을 끌었다. 나는 정 사장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왔다. 변호사님, 제가 돈을 준비할 테니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손을 좀 써주십시오.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정 사장의 이력을 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사정에 감정이입이 되었던가? 나는 정 사장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변호인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주 후 아르바이트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석방되었다. 한 달 후 정 사장의 공판기일이 돌아왔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인 판사의 간단한 보충신문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판장의 보충신문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재판장은 고소인이 자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해 정 사장을 곤경에 빠뜨린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재판 분위기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정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며칠 뒤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의 전화를 받았다. 조 변호사님, 변호하신 사건 무죄 판결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정 사장님이 제 의뢰인 합의금을 대신 내준 일을 판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정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 피고인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결국 정 사장의 선행이 돌고 돌아 정 사장 본인을 살린 셈이다.
정 사장의 광폭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인이 도와준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그의 어머니를 단골 식당의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금도 정 사장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각별하게 모신다고 한다. 이분은 주역과 그 불교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종교인은 아니시고 그런 이 일반 원리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주역을 인용하시더라고요.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 운명이라는 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에요.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남자로 그렇게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 속에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은 선행이다. 주역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재밌는 건 세상은 만물이 얽혀서 돌아간다.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것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다. 좋은 기운이 모이면 막힌 운명을 뚫는다.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벽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기운이 될 때 이것도 성경과 똑같잖아요. 형통이 열린다. 복은 복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불러 동정한다. 항상 그래요. 끼리끼리 불러요. 같은 기운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과 미움은 변두리 감정이나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랑도 중심이 딱 돼요.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에 대한 생각이 변두리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미움도 똑같아요. 반드시 나의 중심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사시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장악당하는 거예요. 자, 이 삶에서 길은 둘 중에 하나죠. 사랑으로 살든지 미움으로 살든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현상의 삶의 절망성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 다 착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잡아라, 결혼 잘해라. 그것이 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불행해요. 불행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불행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아, 내가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아, 실력으로 했어야지. 내가 왜 시력으로 했을까? 이런 죄책감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라 또는 잘 살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쁘게 보세요. 제가 첫 손녀를 보니까 여러 사람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를 보면은 그냥 숨 쉬는 것도 이쁘고, 그죠? 때로는 우는 것도 이쁘고, 그냥 이쁘지. 이게 살아있다는 게 이쁘잖아요. 우리 벤자민은 애가 처음으로 똥 싼 날, 그거를 또 올렸더라고. 제가 누가 똥 안 사는 사람 있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나름 정말 열심히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일시현현된 무엇이에요. 무엇이 되었든지 이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전자를 쪼개도 그 전자 속에 있는 것은 텅 빈 공간이에요. 무엇이 실체가 있어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현현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여보, 우리도 헤어질 때가 있구나.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현현된 그 무엇이에요? 현상의 것은 잘 가졌다, 못 가졌다,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없이 결국은 다 허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허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피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씨앗, 이 내 안의 신성,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내가 되는 거죠. 그것을 피어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는, 생각의 나는 나 아니에요. 생각의 나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이런 학교를 다녔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건 다 생각의 나예요. 부처님은 종이에다가 호랑이를 그려놓고 우리가 무서워한다. 우리 마음에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뭐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허상을. 참 나는 사탄도 못 건드리고 하나님도 안 건드리세요.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그 조건과 상황은 네가 다 건드릴 수 있지만 그의 생명, 그의 존재는 털 것 하나도 너는 건드릴 자격이 없어. 그럼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데 뭘. 상황이 잠시 변하죠. 구름이 꼈다가 해가 났다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허상, 이 현상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려준 그림, 내 몸과 마음이라는 허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본질의 나, 참 나가 열리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관계예요. 그 속에서 이 열림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고 얽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배설해야 돼요. 여기에 마귀의 저주, 괴계가 들어오죠. 무엇 때문에? 이 현상,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보는 순간에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런가 저런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움을 심는데 이 씨는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나보다 별로 잘난 게 없는데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만 미워지는 거야.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상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미움이 딱 들어오면 미움은 변두리 감정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중심을 딱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 적개심이 증가하고 에고가 강화돼요. 에고가 강화된다는 것은 내가 되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뭐에서 와요? 이런 비교의식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성공했고 돈은 많지만 인격적으로는 내가 훨씬 더 깊고 훌륭해.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안 보이는 거니까.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과 힘이 모든 것이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돈과 힘이 모든 것이 되면 미소가 없어져요. 사람 만나서 억지로 할 때 빼고는 미소가 없어져요. 그리고 쉼이 없어요. 하는 게 많아서 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느라고 쉼이 없어요.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뭐 미워하면서 살다가
죽으나 뭐 죽으면 뭐 미움도 없지. 문제는 이 온 우주와 세계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나가 물질화되고 에고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미움의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봐요. 그 적개심을 하나님의 섭리는 깨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깨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어버리잖아요.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만 탁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깨면 극단적이 되기 때문에 터치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말씀으로 터치해 줄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이 미움에서 자유케 되지 않는 한 복은 없어요. 복의 회복은 미움을 넘어 사랑의 통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물질에 묶이면 자기가 물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돈이 전부고 막 보이는 게 전부고 뭐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전부 돈으로 잘해주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물질화 시켜버리면 영적 교통이 다 막히죠. 폭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강해져요. 이 현상은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이 현상을 내 욕심대로 고정을 시키려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아가 축소돼요. 내가 지켜야 하는 세계인데 큰 세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축소되어서 결국은 하나를 그대로가 돼요. 모든 복의 통로를 자기가 닫는 거죠.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해주는 건 내 편 만들려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내 편 되게 하려고. 편 만들기, 편대주기. 파워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결말은 항상 끼리끼리로 가요. 이 끼리끼리가 이거는 저주의 높이에요. 자기도 은근히 시기심이 있다가 자기는 미워할 용기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미워하면 그게 슬쩍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미움의 다이내믹을 배가시키는 거죠. 문제는 미움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움은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미워한다는 건 굉장히 낮은 의식이고 낮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사랑으로 기울여라. 부처님이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진다 그랬어요. 참 옳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그냥 놔둬. Leave me alone, 오케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게 추상적이고 어마어마한 말이니까 자꾸 사랑의 생각을 주고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미운 대상한테는 안 되니까 나한테는 안 되고 너네들끼리 자꾸 축복해주고 미운 생각이 들 때 축복기도 해주면 되죠. 그럼 자기 복이 되는 건데 좋은 것 10개 먹기보다 해로운 것 한 가지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그러니까 뭐 사랑도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해로운 것 한 가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딱 보이면 딱 그래줘. 안 먹어. 이것들이 나 볼 때마다 그렇게 생겼네.
안 먹어.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왜요? 나됨이 피어나는 길은 가족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가족 안에서는 그냥 자기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이 회복되면 여호와 이레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나는 부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미움뿐이에요. 미움의 사람이 되면은 사랑이 귀찮아. 좋은 게 싫어. 그거 놔두고 남 안 돼. 그러면 굉장히 기뻐져. 미움이 중심에 딱 심어지면 자기 인생 패하고 자식 인생 패하고. 왜요? 물질화 시키기 때문에. 자식도 물질화를 뭘 시켜야 된다는 그 압력 때문에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사랑의 부여예요. 죽을 때는 뭐 가졌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사랑으로 벅차고 가득했는가. 행복하려면 사랑하십시오. No other way. 행복하려면 사랑하십시오. No other way.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한 사람 빼고, 요한만 빼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에 1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계실 때 로마 전역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사도를 보기 위해서 몇 달씩을 여행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혼자 쓸 수도 없는 이 노 사도는 그때는 이미 제자들의 제자들 세대인데 그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밤모섬 언덕 위에 세우면 그 온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여들어가지고 길을 쫑긋 세우는 거예요. 목소리도 약하시니까. 그러면 잠잠해진 다음에 노 사도께서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야. 이 한마디를 들을 때 그게 왔던 모든 사람의 심령이 다 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법인이 원칙이니 이제는 다 잊어먹어라. 단 하나밖에 없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더 복됩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의 정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사랑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